가끔 가다가 목회자도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조금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계속 그 위는 누구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이미 제목을 정하고 그때 뭐 내용을 다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까지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그 이전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누가는 예수의 족보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소급시켜서 예수께서 세상의 둘째 아담으로 전 인류의 구속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행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전 인류에게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른 것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족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 이후의 족보는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용은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 마태의 족보는 다윗 이후의 왕의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그 족보를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왕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다윗 왕을 이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여긴 그렇지 않고 본문의 족보는 다윗의 왕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의 계보를 따라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집안의 계보인 것이죠. 마리아 집안의 계보가 기록된 것은 예수의 초자연적인 탄생과 동시에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고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은 물론이거니와 혈통상의 다윗의 자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인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전혀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된 이 여인들이 어떻게 그 족보에 끼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든지 밧세바라든지 다말이라든지 룻도 역시 마찬가지죠. 적어도 왕의 족보라면 이런 사람들 정도는 걸러져야 할 인물들이지만 정말 절묘하고 또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어떤 왕의 계보 속에 이렇게 끼어들 뿐만 아니라 예수 탄생의 계보를 잇는 그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창에 붉은 줄을 묶어서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을 구원받게 된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내고 룻이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애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는 큰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그런가 하면 어떤 한 개인의 삶의 세밀하고 그 아주 개인적인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의 실타래 속에 굵은 줄 또 얇은 실줄처럼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야기될 수 있고 그분을 향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 얘기 저 얘기 막 써놓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다 꿰뚫고 풀 수 있어서 관주되어 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차와 내용과 의미와 목적이 서로 관통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난 직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여기저기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열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거나 혹은 다시 그곳으로부터 귀환하거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속에서 구약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변기를 지나면서도 예수가 나시기까지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의 남북한처럼 이 작은 나라, 그 아주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뭐 충청도 충청 남북도 정보만할까 하여튼 뭐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데 그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내려가는데 사실은 양편이 모두가 다 비슷한 왕조가 바뀌고 내려가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왕조가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무려 9개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주전 931년에 그 남북이 갈라지게 분열되게 되는데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이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져서 209년 동안 이어지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다음에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50년 정도가 더 내려갑니다.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한 왕조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350년 정도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쪽에는 한 20명, 19명에서 뭐 한 명씩 더 할 수가 있는데 20명 정도의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배출되는데 한쪽은 9개의 왕조가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의 2명마다 한 번씩 왕조가 바뀌는 거야. 김씨가 한 2명 왕하다가 그 다음에 이씨가 올라섰다가 그 다음에 조씨가 했다가 막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죠. 이 모든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족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이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을 왕의 계보에 올릴 수 있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아들 유다의 입장도 그리고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말은 유다의 아들 중에 엘이라는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죠. 그래서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고 형과 결혼했다가 형이 죽으면 그 동생과 이렇게 형수를 짝을 지어줘서 결혼하게 되는 이 계대 결혼에 의해서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과. 근데 이 오난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시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셀라라고 하는 아들과 결혼을 시켜주는 것이 당시의 법으로는 맞는데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자기 아들을 저 다말하고 결혼시키기만 하면 죽어. 그 죽는 이유가 자기 아들에게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알 리가 없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첫째도 그렇게 해서 죽었어. 둘째 그렇게 해줬는데 둘째도 죽었어. 이제 셋째까지 죽으면 자기에게는 아무도 안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유다가. 그래서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가서 기다려라. 셋째 셀라가 크게 되면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겠다. 그래서 셀라가 컸는데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거기에서 이제 꾀를 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그 방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 남은 아들을 죽을까 염려하는 유다의 마음도 하나님은 이해했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절박한 심정에 있었던 여인 다말의 마음도 하나님은 이해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고 이야기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맨 끝에 내려가면 이것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이제 그 족보의 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 아니면 두 번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 아담에서부터 여러 모양과 사연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 예수가 그 혈통과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고지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그대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존재의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가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씨는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까지는 내려온 게 맞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와는 무관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늘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막 그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막 이렇게 흘러오는데 정작 그 직전에서 요셉까지는 맞아요. 거기 그렇게 다 물줄기를 내려왔어. 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내려오고 뭐 다 내려왔는데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와 그 아버지 요셉과 관계가 있어요? 피로 뭐 헌혈을 했을까요? 아니면 DNA 뭐라도 하나 이렇게 이어받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거죠. 누가가 기록한 족보에 의해서 모계인 마리아 쪽으로 족보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과연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그 혈통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성경의 그 가문과 혈통이 중요시되고 굽이굽이 이어져 내려온 것에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그 가문이 내려와졌어도 요셉에게서 딱 멈춘 거 아니냐는 거죠. 예.
요셉에게서 예수께 이어진 것은 그 어떤 피도 그 어떤 DNA도 나누어 가진 것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목의 혈통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동소이하다. 결국 그는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에 수없이 예수가 탄생하기 위한 긴 여정과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일관되게 집중된 그 모든 역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 두시고요. 네, 이건 의문으로 그냥 두고 예수가 누가가 기록한 족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은 가인 대신에 셋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에노스 위에는 셋이고 셋 위에는 아담인데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우리가 그렇게 폴짝 끼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간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표현이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23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소개하듯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하면서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시작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진실이 아니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는 실제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진실은 그렇게 소개되기보다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이렇게 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대로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아담의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도 절반의 진실이라고 하기에도 표현의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에게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까지 모든 인생을 이렇게 접합시켜 놓은 것일까?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불을 안 들인 것도 아니고 그 불이 무엇을 태울 수 없는 불도 아니고 어쨌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낳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많은 오해가 될 수 있는 엄청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이죠. 그럼에도 누가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분명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까지의 사이에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에서 쫓겨났고
끝없는 죄의 시달림과 죽음을 마주하며 고통하며 사는 것이 마치 운명처럼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보내졌을 때 예수로부터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인생은 마치 구원의 커다란 원안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예수로 인한 참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로부터 하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기록되었던지, 거기 아브라함이 있든지 다윗 왕이 있든지 누가는 그들의 비중을 말하고 싶은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수에게서 하나님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예수 그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누가는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지난 주일에 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에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부로, 비둘기 같이 임하는 성령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당사자인 성자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자리에 함께 임재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아버지나 아니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이나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비록 세례 요한의 손을 빌려서 세례를 받고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인생들 그 끝에 동일한 인생과 같이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잡을 수 있는 분이며 그 안에 모든 인류를 다 담아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유대인들이 가진 유대주의는 좀처럼 다른 사람들이 뚫기 어려운 어떤 집단의식이고 선민의식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름 있는 가문이나 지위라도 더해진다면 이방인들은 그 그룹 내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엄밀하게 따지면 누가가 기록한 그 족보의 맨 앞과 맨 끝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관계없다.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연속성의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만 유난히 더 내세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그 족보에 이름 한 줄 올린 사람이 없고 예수가 유대인만의 왕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만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아무도 그 구원의 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관계에서 그 긴 족보 끝에 있는 요셉과 사실상 관계가 떨어져 있는 예수님처럼 아담과의 관계도 떨어져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본래 구원의 범죄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없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까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까지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은 자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흰 눈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리라.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어떤 추한 죄라도 예수에게서 하나님까지 그 안에 안 들어오는 인생은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를 높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내 그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모두에게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치 않고 주님의 자녀됨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죠. 네, 우리 같이 힘차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까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처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다 예수에게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그 사이에 다 들어있는 인생인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음껏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누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파리에서 살아가든지 한국에서 살아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찌하면 좋을지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안고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주님 그런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의 중동에서, 유럽에서 여러 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부르권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아랍어권 지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멈추지 않고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든지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되 최보혜, 백지은, 원혜선, 심상윤, 지미자, 심시온, 심예찬, 서예진, 윤다오라, 전은미, 전수지, 김주영, 이상석, 우정말, 우정미, 이나, 손예슬, 전효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리고 오늘 함께해서 특송한 우리 구호 한나, 김원기 아버지 하나님 형제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저들의 삶을 추적하며 멈추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혼여행을 온 부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렸든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뽕래포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사역하다가 떠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또 멀리 옮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